사랑하는 은혜동산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5월 다섯째 주 유치부 예배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요즘 거리에 장미꽃들이 활짝 피었던데 본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보여주려고 간사님 집 앞에 핀 장미꽃을 찍어보았어요. 빨간 장미꽃의 뜻은 사랑이래요. 장미꽃을 보면서 사랑스러운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답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5월의 찬양 기쁨으로 불러볼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날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내려주시고 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 속의 주인공들은 누구일까요? 이분들은 바로 은혜동산교회가 파송한 김종윤 선교사님 가족, 그리고 정연기 선교사님 가족이랍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죠. 우리 교회는 이 두 분 선교사님들의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돕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 나라에 가서 애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해요. 간사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여기 그림에 누가 있나요? 그래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두 번째 여행을 함께한 바울과 실라가 있어요. 바울이 바나바 그리고 실라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나요?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그동안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실라와 함께, 혹은 혼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요.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이토록 열심히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복음이 사람들을 살리는 기쁜 소식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은 어느 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바울은 결심했어요. 그래, 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어. 바울이 왜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요? 바울이 살던 시대의 로마는 아주 크고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지요. 그리고 로마는 다른 나라로 가는 길도 아주 잘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잘 만들어진 길을 따라 복음이 잘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에 가기로 마음먹었죠.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던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지요. 하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온통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뿐이었답니다. 그래, 나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거야. 재판을 로마에 가서 받겠다고 말해야겠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면 감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곳이 어디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오직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했죠. 마침내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로마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 거센 바람이 몰려와 위험에 빠졌어요. 배에 탄 사람들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다 생각했죠. 그때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여러분,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내게 나타나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셨을까요?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 때문에 배가 부서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 모두가 바다에 퐁당 뛰어들었죠. 그런데 배가 부서진 곳 가까이에 섬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은 헤엄을 치거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그 섬으로 나아갔어요. 배에 탄 사람 가운데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무사히 섬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셨어요. 하지만 배가 부서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섬에서 90일 정도 지내야 했어요. 로마에 가야 하는데 섬에 도착한 바울은 실망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 섬에서도 아픈 사람이 낫기를 기도해주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요. 그들이 섬에서 지내는 동안 섬에 살던 사람들이 바울과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필요한 물건도 준비해 주었어요.
겨울이 지나자 바울은 다시 로마로 떠날 수 있게 되었어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바울을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는 군인과 함께 어느 한 집에 갇혀 지내야 했어요. 바울이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바울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었지요. 그리고 편지를 써서 다른 나라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 주었어요.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이 로마와 다른 나라에 점점 더 퍼져나갔지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가장 크고 강한 나라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어요. 죽을 뻔한 사고도 당하고 로마를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도 못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로마에서 한 집에 갇혀 있는 동안 마음껏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때 바울이 쓴 편지는 우리도 성경을 통하여서 읽어볼 수 있지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먼저 믿은 간사님과 여러분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어린 여러분은 바울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미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돕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님을 도우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이 잘 전해지고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편지를 써요. 선교사님들을 직접 만날 순 없지만 기도하고 있다고 힘을 내시라고 편지를 써서 응원할 수 있지요. 세 번째, 선교 헌금을 해요.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드리는 헌금을 선교 헌금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선교사님께 선교 헌금을 보내드리면 그 헌금은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것이랍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먼저 선교사님들을 돕는 이 일부터 우리가 시작해 보아요. 우리 교회가 파송한 김종윤 선교사님 가정과 정영기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편지를 써서 응원하고 선교 헌금을 모아서 도와볼까요? 그렇게 결심한 친구들은 간사님을 따라 외쳐보세요. 선교사님들을 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바울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로마로 가다가 죽을 뻔한 사고도 당해서 섬에서도 3개월 지냈지만 그런 건 바울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지요.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기쁜 소식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죠? 우린 아직 어려서 우리가 직접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긴 어렵지만 이미 먼 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도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선교 헌금을 모으기로 다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라.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6절 말씀. 아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라. 악인들의 길을 망하리로다. 시편 1편 6절 말씀하면 모든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라. 악인들의 길을 망하리로다. 시편 1편 6절 말씀하면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은혜의 동산교회 친구들. 저는 대만에서 선교하며 살고 있는 정현기 선교사입니다. 저와 함께 민혜진 사모님,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인 정아리, 3학년 정아원, 그리고 7살 정아엘, 이렇게 5명이 대만에 함께 살며 선교하고 있어요. 대만도 잠깐 소개할게요. 대만은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면 2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화성시 또 남양동에 살듯이 저는 대만의 남쪽 까오숑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선교사님은 대만에 온 지 오래되지 않아서 열심히 대만 또 대만 교회를 알아가고 배우고 있고요. 현지 교회와 협력해서 돕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어려움에 있는 어린이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도움을 주고 복음도 전하는 일, 말씀을 전하고 강의하고 또 함께 대만을 위해 기도하는 일, 그리고 대만에 있는 대학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갑자기 대만도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줌으로 또 인터넷으로 함께 모이고 있어요. 한국보다 대만은 교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100명 중에 3명, 4명 정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보다 사진으로 보는 이런 사원들, 이런 엄청 큰 사원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대만에 왔고요. 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다 라고 소개하며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대만에서 선교하는 저를 위해 또 저희 가정을 위해 여러분이 2가지를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는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잘 전하는 선교사님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2번째는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만에 있는 교회를 겸손하게 잘 도울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 주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에 한국에 가면 꼭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모두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냈나요? 오늘 간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모두 기억하나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처럼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활동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편지를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럼 활동을 하러 가볼까요? 오늘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일단 A4 용지 한 장과 그리고 A4 용지 반 장. 이거는 편지 봉투를 만들 때 쓸 거고요. 이건 편지지를 쓸 때 필요한 종이에요. 그리고 가위, 풀, 꾸미기에 필요한 색연필, 사인펜이 필요합니다.
먼저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펼쳐주고 여기 한쪽은 이 중앙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이 면과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 면하고 이렇게 닿아야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풀을 붙여서 여기 붙일 거거든요. 잘 붙여주세요. 그다음 이 밑과 위를 구분하기 위해서 왼쪽 좀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좀 충분히 한 요 정도 접어주시고 여기 위는 편지 봉투들 보면 이렇게 좀 짧잖아요.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펼쳐서 아까 준비물이었던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아까 접었던 부분까지만 자르면 돼요. 이 반대쪽도. 그리고 여기 위에도 잘라주세요. 네, 잘랐으면 이렇게 둘로 나뉘잖아요. 여기 붙었던 부분에 이 한 장을 또 잘라줄 거예요. 이 위쪽도 한쪽만 잘라주세요. 여기까지 했죠? 그럼 또 이 넓은 부분은 이 정도 반을 접어주시고요. 또 여기 윗부분도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한 번 더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끝을 둥그렇게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끝에도 둥글게 잘 잘랐으면 아까 구분해줬던 이 밑부분을 또 풀로 해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꼼꼼히 잘 붙여주세요. 이 위는 편지를 넣고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자, 어때요? 편지 봉투가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아까 준비했던 이 A4 용지 반장에 선교사님을 위한 편지를 쓰고 꾸미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먼저 선교사님을 위한 편지를 써볼게요. 이렇게 다 편지를 썼다면 하면 꾸미기도 해볼게요. 이렇게 꾸미기까지 완료했으면 이 편지의 앞봉투에도 꾸미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다 적었다면 잘 접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헌금이 준비된 친구들은 여기에 헌금도 같이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편지 봉투 안에 넣은 편지와 헌금은 선교사님께 잘 모아서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편지는, 이 안에 쓴 편지는 간사님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선교사님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이번 주도 행복한 한 주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